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부모님 댁에 고향에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 여러 음식들을 또 나누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요. 음식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또 사람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이 사회적 기능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우리 삶에 참 빠질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이 음식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요, 특히 이 중요한 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음료였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마시지 못하는 그런 값비싼 음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앞둔 이 혼주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 때에 이 포도주를 꼭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결혼식을 한다고 소문이 나면 그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가 된 거예요. 포도주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가득하고 그렇게 혼인 잔치집에 가서 이 포도주를 아주 마음껏 먹으면서 이 신랑 신부의 또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를 마실 때에 혹시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게 이 포도주를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어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상황에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만큼 손님 대접에 소홀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안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대접하는 것을 잘 못하는 그런 집안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포도주를 잘 준비해서 잔치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화였던 거지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낙인이 찍히고 또 잘 진행이 되던 그 잔치도 금세 정말 찬물을 끼얹듯이 분위기가 확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잔치집의 포도주인데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중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당장 그 포도주를 만들어 올 수도 없고 전혀 사람으로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잔칫집의 포도주처럼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든든하게 채워두면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고 참 든든함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포도주는 무엇인가요? 든든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든든한 배경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가 마음에 만족을 주기도 하고, 또 주식이 나에게 든든함을 주기도 하고, 또 강인한 체력, 이 건강, 이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든든한 마음을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포도주가 어느 순간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막히고 성공하던 길이 어느 순간 막히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자신하던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는 것이지요. 삶의 기쁨이 한순간 슬픔과 근심으로 바뀌고, 명예로웠던 나의 이름이 수치로 바뀌게 되는 때가 오고, 이렇게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안 되는 인생의 순간, 그 포도주가 똑 떨어질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그 순간이 되면 내가 또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참 막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곳에 함께 참석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하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간 이유는요,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이것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되고 순종이 됩니다. 또 그런 사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기도와 순종이 남다르게 돼요. 먼저는 낙심을 이기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의 반응은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알려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거절하신 거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매몰차게 반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좀 차갑게 반응하실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지요.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간청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유대인들 고쳐주기에도 시간과 여력이 없다. 유대인들 먼저다. 이방인은 여력이 없다.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하신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수치스러운 대답이에요. 실망스러운 대답이고 무엇보다 낙심이 되는, 절망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요.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그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그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요, 예수님의 그 거절하시는 대답을 듣고 그렇군요 하고 그냥 물러서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당부하면서 이 마리아의 심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든 그 모든 주권을 오직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다린 겁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인들을 불러서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연회장이 그것을 받아서 먹어보았을 때는 아주 맛이 깊은 최상급의 포도주였습니다. 그 물이 그렇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온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지요. 처음에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이 집주인이 내왔구나. 참 좋다. 이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잔치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까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없거나 또 거절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낙심을 이기며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약한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셨을 때 그 낙심을 이기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수치와 낙심의 순간이 있을 때에 그 낙심을 이기며 더욱 주님께 간청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요, 낙심을 이기며 기도하는 그 믿음을 오늘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예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요청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한동안은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귀찮은 것도 있고, 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죠. 어떤 뇌물이라도 가져오면은 이렇게 좀 해결해 줄 법한데 그러지도 않았나 봐요. 한동안은 그냥 못 들은 척 그렇게 하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여인의 이 청을 계속 안 들어주면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찮게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재판관이 그 여인의 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화로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낙심될 때 더욱 기도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낙심을 이기며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낙심을 이기며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에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에 주님은요, 더 이상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최근에 나라도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 들어서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기도하면서 참 제 마음이 간절해져요. 참 기도로 돌파해야 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구하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이건 틀렸어, 소용없어, 답이 없어, 주님이 이건 안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마음에 낙심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해도 좀 지나치게 기도한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응답 못 해주시는 적은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해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에 지나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기도하면요 주님은 지나친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부르짖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으려면 낙심의 순간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낙심된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낙심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서 다시금 최상급 포도주가 나왔죠. 그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은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하인들의 순종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 만물을 그렇게 이미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기적이지만 그렇게 큰 기적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지옥 갈 내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 변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 된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 일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기적 안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가 씻겨진 것,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으켜 놓으신 기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기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참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참 기적 같은 일일 것이다 했던 그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400년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정말 이루고 싶은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유를 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이미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들어가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애굽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기적인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요,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기적,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계획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지만, 기적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들의 반응은 감사와 순종이 아니고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기적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그 기적 가운데서도 이 기적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어서 불만입니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순종은 그 기적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불평하면 그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뜻을 정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에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순종이었고요, 위험한 순종이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하인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 엄청난 지금 위기의 순간에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면서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큰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하면 큰 징계와 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안 변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6항아리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리고 여러 주석책을 찾아봐도요, 이 하인들이 왜 순종했을까? 나오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이 하인들의 첫 번째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날 처음 봤는데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위험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일으키신 이 첫 번째 표적,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을 이 하인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참 위험한 일입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 것을 내어놔야 될 수도 있고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될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순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고 망설여지지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할 만한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역사, 이미 일으키고 계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수혜자예요. 제가 교회를 옮기면서 항상 이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선화목자교회에서 수련목을 하고 이제 첫 담임지로 칠봉교회로 갈 때에 전남 곡성에 있는 시골교회인데요, 참 두렵고 부담이 되고 미리 한번 가봐서 이제 교회를 둘러보고 했는데 올라오는 길에 마음에 가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가기 싫은 마음이 순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또 그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칠봉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커요.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고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이것이구나, 그 제가 체험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선원목자교회에서 이제 양평교회로 올 때 어땠겠습니까? 제 심정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정이었어요. 7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안정된 목회이고 또 인정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그것이 저에게 이제 포도주였어요. 마음에 든든하고 또 목회에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것을 놓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것이 떨어지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며 왔을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부흥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있는 그 기적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재작년 간이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교회의 기쁨이 사라지고 잔치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포도주를 줘야겠구나 하는 그 뜻을 먼저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셔서 양평감리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 아닙니까? 이 교회가 지금 그 현장 아닙니까? 제가 교회의 부흥도, 수적인 부흥도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참 성도님들 너무나 귀한 믿음,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또 변화되는 믿음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변하는가? 무슨 연유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성도들의 심령이 바뀌고 하나가 되고 기도가 일어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서로 교제하고 싶어지고, 이런 질적인 변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요, 여러분 질적인 변화 아닙니까? 그걸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많게 하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뭐 물을 탄다든지. 근데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 심령을 충만함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일을 먼저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를 이루시는 데에 그 중간에 제가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저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기적에 순종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이미 일으키시고 계시는 부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누가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구나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과 은혜가 모자라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적은 넘치고요, 은혜는 충만합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왜 몰라요? 기도를 포기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은혜되는 줄 모르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순종에 도전하십시오. 마음에 부담될수록 주님께서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그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던 예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